하시리이다. 이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이전도에 우리 특성이 너무 좋죠, 그죠? 예, 가사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가사 내용만 가지고 묵상해도 충분하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목이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아내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어느 곳에 다녀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찾아와서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매스컴에서 가장 이제 많이 유행한 것들이 뭐냐면은 독서 그룹하고 그 다음에 한강변에 달리게 하는 러닝 크루들인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번 독서 그룹을 당근에 올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나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진짜 이영공원 주변으로 한번 달리게 하는 러닝 크루를 한번 모집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러닝 크루는 아무래도 러닝구만 입고 나오는 아저씨들만 올 것 같아가지고 다 못했는데요. 요즘 또 새롭게 뜨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경도 크루입니다. 경도 그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가끔 경도 그룹에 대해서 경도 게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야? 그 건강식인가? 막 그런 생각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경찰과 도둑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수 이영지가 자기 유튜브에다가 모집을 했는데 무려 10만 명이 참석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 100명만 이렇게 출했어요. 100명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출했는데 이걸 이제 나영석 PD한테 이야기해서 촬영을 했던 게 올라왔더라고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주 특별한 줄 알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 하는 다방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은 어릴 때 하는 경찰 놀이, 그 도둑 잡는 놀이 잡으면은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다방구 하면 풀려나는 것처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니까 보통 당근에다가 이런 경도 게임을 이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면 몇십 명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먼저 오프닝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몸을 좀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경찰놀이, 이 도둑놀이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마치고 나면은 뺑 둘러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 모임에 일단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누가 참석했을까요? 일단 동물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참석했겠죠. 어떤 나이대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생각하세요? 20대들, 30대들, 특별하게 미혼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한 목적은 뭘까요? 만남이죠. 그리고 나면 다 돌리고 나면 사회자가 수군 돌리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군 돌리기 게임 생각나세요? 그거 다 하고 나서 또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들 나누는 거예요. 저는 누구인데 이번에 누구랑 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막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챙겨주고 이러면서 마치고 나서 뒤풀이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전에 우리 수군 돌리기 하고 의자 하나씩 빼면서 앉는 놀이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 게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그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뭐냐면은 일본의 사이쇼 히소로이라는 작가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게 뭐냐면은 아침형 인간이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아침형 인간을 읽어보신 분이 없는 건지 손을 안 드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다 아침형 인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하든지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아침형 인간이었다. 뭐 그런 이제 책들에 소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알람을 앞으로 당겨놓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들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아침형 인간 강요하지 말라. 또 저녁형 인간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올빼미형 인간으로 승부하라. 이런 책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론이 제기하고 막 그랬는데 다시금 이 시대의 아침형 인간이 다시 이제 재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학지에 논문이 발표되고 하면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면요 체질량 지수 BMI가 저녁형보다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나왔고, 또 조기 사망률이 10%가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생체 리듬을 아침형에다가 맞춰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어떤 그런 의학적인 정보와 아울러서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새벽 기도 아침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새벽과 아침을 포함한 그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시간대를 보케르를 하는데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새벽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고 아침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 2번 드려요. 상번제가 뭐예요? 일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거 보고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9시에 한번 드리고요 오후에 저녁을 대비해서 3시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이 상번제 2번 드리는 거니까 짧고 간단하고 쉽네 라고 생각하는데 3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 6시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재물을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거기 정리하고 부위별로 각을 뜨고 그리고 또 불을 지피고 거기 또 소재 드릴 것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래 아침 9시 되면은 그 제단 위에다가 불을 올리는 거예요. 불 타는데 1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태우고 다 끝날 때까지 3시간 걸려요. 그럼 몇 시에 끝나요? 9시에 들었으니까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12시에 또 다시 뭘 해야 돼요? 저녁 소재를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3시에 드릴 거.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또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몇 시에 맞춰요? 오후 6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요 2번 드리자마는 사실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씀이죠. 온종일 예배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온종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성소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해막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어떤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2가지가 진동하게 됩니다. 어떤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는 피 냄새예요. 피 비린내가 이게 뭐 사라질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재물을 잡다 보니까 피 냄새, 피 비린내가 진동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냄새가 뼈 계속 묻어 있을까요? 타는 냄새.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살짝만 태워도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걸 완전히 전소할 때까지 태워야 되니까 이 고기 타는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이 2가지가 항상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하게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것 그리고 온몸을 들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을 미리 예표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한 지적이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침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20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쓰면서 즐겁게 살았대요. 즐겁게 살았던 그 이유가 시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보면은요, 아침에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셔서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야, 아침에 인자를 체험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내가 하루 종일 기쁘고 즐겁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사의 아버지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이 사람의 선교 활동과 모든 일들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선교 활동이 너무 좋고 영국에서도 보고할 때마다 많은 기자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선교 활동이 정말 잘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 영적인 관리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 중국에 들어가니까 예배당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시편 46편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도울 큰 도움이십니다.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야, 내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선교지지만은 유럽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지만은 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3시간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중국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선교지를 세울 수 있었다.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침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언제 돌았어요? 새벽 아침에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도 언제 돌았을까요? 무너진 시간이 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새벽에 돌고 아침에 똑같은 타임입니다. 그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강력하게 일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 언제 타임이냐?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귀가 열려 있고 항상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타임은 바로 보케로, 이 아침 시간이다, 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침에 드렸던 말씀과 기도로 드렸던 2시간이다.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3시간을 드렸다. 이 시간 때문에 나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요, 존 웨슬리는 하루에 이분도 3시간씩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던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말씀과 기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당시에 보통 평균 수명이요, 굉장히 짧았어요. 50세 혹은 60세까지가 평균적인 수명인데 무려 88세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 여행을 떠나냐면요, 무려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전도를 다녔고요. 그리고 설교가 횟수가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저술한 책이 200권이 넘습니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한 이유를 자기는 딱 하나 얘기합니다. 잠을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다. 이게 자기 자신의 승리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역사, 선교 100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부흥을 했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선교가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가는 곳마다 큼직큼직한 교회가 있고, 한때는요 세계 50개 교회 가운데 세계 대형교회가 20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의 이 원인이 뭘까? 그들이 정말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답이 안 오더란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 답이 없다. 뭘까? 아무런 차이가 별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딱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요, 코리안 프레이. 그러니까 한국식 통성 기도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통성 기도하지 않는데 한국식 통성 기도를 그들은 야 정말 새롭다, 정말 놀랍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통성으로 예배 시간대마다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도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젊은 교회가 엘리베이션 교회예요. 거기도 통성으로 기도해요. 싱가포르 가면은요 시티 하버스트 처치가 있어요. 여기도 통성으로 기도해요. 전부 다 한국식으로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은 통성 기도가 다르다는 걸 알았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는 없는데 새벽마다 성도들이 새벽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더라. 새벽 기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잠도 없냐? 어떻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교회들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끝나고 나면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교회들마다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보고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코리안 기도가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다. 이게 그들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역사의 기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뭔가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먹을 것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 맞습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럼 어느 시간 타임에 내려줬을까요? 아침에, 새벽에 똑같은 보케르 시간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해가 뜨면은요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벽 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언제 일어나야 될까요? 새벽에 일어나요. 먹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늦게 일어나면 없어요. 40년간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아침에, 다른 말로 하면 새벽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니까요 보스턴에 유대인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는데 다른 대학은요 보통 아침 첫 시간이 수경 몇 시에 시작하지? 첫 시간이 보통 9시하고 10시 시작하지. 여기는 모든 유대인들 시간은요 공통적으로 7시부터 대학교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7시까지 오려면 차를 타고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요 새벽 기도를 해요. 7시에 수업이 시작되고요. 놀라운 것은요 이 대학 출신들이요 엄청나게 해외에서 각지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 0.2%밖에 안 되지만은 노벨상을 무려 20%, 22%, 24%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지금 비율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7시가 되면 대학생들도 말씀을 암송하고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첫 시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와서 많은 신학생들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신학대학원도요 거기는 기숙사 생활을 무려 3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졸업이 안 돼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신학대학원에서는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몇 번 빠지고 나면 진급이 안 돼요. 올라가지를 못하고 졸업이 안 돼요. 무조건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 하나는요 새벽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못해가지고 결국 학교를 그만뒀던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새벽 기도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저는 너무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해왔고 직장 생활할 때도 새벽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생활인지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으로 청년 때에 새벽에 나간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하고 늦게 오고 혹은 또 직장생활 하면서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요, 밤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황홀합니까? 저녁 시간, 밤 시간에 재미있는 프로도 전부 다 저녁에 다 하잖아요. 밤에 다 하잖아요. 그죠? 밤에 다 하는데 그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들을 포기하고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아깝고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일찍 자고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이종찬, 1990년대에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잘 알 겁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한국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도 가수였기 때문에 어디 가면 노래 한번 부르는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노래만큼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노래는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로서 도무지 못 부르겠다 해가지고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를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번역하면은 한거자, 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요, 우리는 한거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반문화가 얼마나 타락된지 몰라요. 하여튼 마귀는요, 새벽기도 못하도록 밤에 하여튼 재밌는 거는 밤에 다 해요 그냥. 근데 이걸 깨뜨려야만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전환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형 아침형 인간으로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표제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 시편 뒤에 보면 파란 줄이나 뭐 이렇게 글로 조그만 글로 써놨는데 오늘 5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어디에 맞췄다고요? 관에. 모든 시편의 음악적 표준은요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시편의 표준은요 현악에 맞췄다는 거예요. 현악이 뭐예요? 우리 교회 현악 있다면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이런 곡들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음률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카페 음악으로도 굉장히 좋은 게 이 현악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시편 가운데 딱 한 편만 관악으로 불러라 되는 거예요. 관악으로. 지휘자에 따라서 관악으로 연주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와, 노래하라는 거예요. 관악으로. 여러분, 관악하면은 금관악기. 관악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죠 이거? 클라리넷, 뭐 색소폰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잘 아는 빰빠레 같은 거, 그죠? 트럼펫.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클라리넷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플룻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나팔이 있겠죠, 그죠? 나팔을 불면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을까요? 도대체 뭔데 이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이 전통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아침을 어떻게 깨우나요? 나팔이죠, 그죠? 나팔 소리가 빡 붑니다. 그러면은 다 기상을 해가지고 나가지고 우리가 달리기도 구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나팔절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날. 사실은요 이게 이스라엘은요 7월 1일이 자기들은요 우리나라를 친다면은 1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 해가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팔 부는 거예요. 알린다는 거예요. 알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 무슨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까? 나팔 소리.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나팔 분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잖아요, 그죠? 뭔가 알릴 때 나팔을 부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국빈이 오시면은요 나팔을 불면서 양탄자 깔아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군악 때 나팔 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요 나팔 불면서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와.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요,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극 보면은요,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야, 옛날 성경에는요,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박윤수 박사님의 주술책 보니까요, 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통촉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걸 주님 앞에 토할 때에 부르짖으면서 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생각났어요. 한나가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으로 사랑도 받고요, 그럼 먹고 그렇게 큰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부글부글 끓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버린 나는 후처로 왔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맨날 아기 보면서 자기를 구박해요. 자기를 무시해요. 정실 부인을 무시해요. 막 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엘리 세상에 와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이 오늘 본문에 하면은 부글부글 끓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영천시장, 제가 대구 서울에 있는 영천시장 가니까요, 아주 옛날 시장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사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콩나무 장사를 하는데 항상 이 장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아기들을 키우면서 하는데 주변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많이 구박을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수모도 당하고, 또 뭐 자기들 상인연합회에서 뭐 고사 지나면은 절하지 않는다고 구박하고 여러 가지로 수모를 당하고 하여튼 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콩나물을 마치고 이고 이제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이 수모들을 하나님 앞에 부글부글 끓는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수모 당하지 않고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모 당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집은 너무 가난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 때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일 마치고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가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제약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자기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회사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뭘 만들까 생각하니까 엄마 따라서 늘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쳤던 거, 종소리가 생각났던 거, 새벽 종소리. 그래서 종을 회사의 심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종근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받는 수모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받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죄라고 억울한 일을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도 얘기 들은 것처럼 그냥 취업 시험 때부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필기에 은행에 합격을 했어요. 면접을 최종으로 보는데 그 이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란이 있잖아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기독교를 특허를 그런 거예요. 김종섭 씨, 우리는 일요일 날에도 일할 때가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폄하하면서 질문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유는 없어요. 떨어졌어요. 필기시험 1등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너무 막 그냥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이제 취업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 치도 1등에도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제는 취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제로 은혜에 다시 붙여준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데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면접 끝나고 나서 들어오고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하면 사태집 할 뻔했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그럴 뻔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서운한 것도 있었고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일러 바칠 거다. 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다 일러 바칠 거야.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제가 새벽 기도로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일러 바쳤죠.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 일러 바쳤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다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주봐라. 사실은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바람이란 것을 아크릴을 넣어가지고 이게 바람이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바람이 지나간 흔적들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무가 넘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걸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 가장 큰 증거는 성경책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경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셨고 그것이 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습니까? 내 심사를 통촉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은요 기도하다 보면요 너무 깝깝하면요 탄식 소리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면 부르짖는 소리도 정말 이게 일상적일 때 부르짖는 것이지 너무 앞이 답답하면요 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팡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드렸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생각하니까 18살 때예요. 18살 때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방황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 무슨 대학이냐, 취업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도 많았고, 그러니까 정말 방황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문득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섰어요. 섰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있나? 그러면서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있다면은 내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푹 흐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나 주셨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날 밤 전과 그날 밤 후는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들이 저한테 노래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모든 식물들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저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한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마치 동화 속에 제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구원받았다는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 진짜 있다면은 제 좀 인도해 달라고 그 눈물로 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으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